권명옥 전도사의 1:1 제자 양육.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으십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오늘은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순종임을 아는 것이죠. 순종의 뜻을 이해하고 어떤 영역에서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를 아는 것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순종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힘쓰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쑥쑥 자라는 즐거운 암송을 같이 해볼까요? 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아멘이시죠? 네. 현대교회의 커다란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내는 믿음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을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순종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는 것을 말하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그분을 쫓아야 합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계획과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며 자신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예수님께 바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가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주님께 대한 순종을 어떻게 나타내었습니까? 5절에 보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는 좀 불순종할 이유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거든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어요. 또 그 밤새도록 한 것뿐 아니라 또 피곤도 하였을 거고 여러 가지 많이 불순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경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전문성이나 자존심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뚝심을 보아도 불순종할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한순간의 순종이 베드로의 미래를 완전하게 바꿔 놓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한순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결국 그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 작은 일들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하늘의 권세가 뭘까요? 창조의 권세, 구속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말씀하고 있죠. 또 땅의 권세는 어떤 것일까요? 땅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고 자연을 통치하시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땅의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자비를 깨닫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나눠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도 순종의 대상이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며 자기 부인이란 과거의 이기적인 삶에 대해서는 아니요 하며 주님의 뜻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찬양이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그렇죠. 이제부터는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yes, yes, 즉시 yes 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모래주머니가 많이 달린 기구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서 모래주머니를 얼마 정도 내던져 버렸습니다. 모래주머니를 많이 내버릴수록 더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나 세상과 악에 속한 것을 더 많이 떨쳐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축복의 산에 더 높이 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좀 버리셨나요? 아직도 버릴 게 많이 있으신가요? 네, 오늘 다 그냥 버려버립시다. 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의 산에 정말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과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버린다는 말은 자기의 소유라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청직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네, 자기를 부인이 바로 그런 것이죠. 부인이 없으면 남편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버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버리라고 했죠? 가족들, 자기 부모와 처자식을 버리라고 했는데요. 정말 버려야 되나요? 네, 그렇죠. 우선순위를 예수님 다음으로 놓으라는 것이죠. 또 자기 자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기 주장, 자기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고 먼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모두가 청직이라는 것이죠. 소유가 내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주인이 됐기 때문에 내 몸도 내 모든 것이 소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청직이라 이 말의 의미는 관리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몸도 관리를 하고 내 가족들, 친척들, 내 소유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물도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우리가 부인해야 될까요?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들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 기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직장 생활, 또 사업이나 취미나 여가 생활 등이죠. 자, 그래서 이런 버린다는 말은 자기의 소유라는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고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순종에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물질에 대한 것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관한 문제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가난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그리하면 뭘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냐면 하늘의 보화를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함으로 그는 물질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조 생활, 여러분 11조 하시고 계시죠? 네, 11조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탈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적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10분의 9도 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11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더 주시고 싶은 게 많으신 것이죠. 네. 특히 물질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는데 물질에 대한 태도보다 더 좋은 시금석은 없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이라는 것이죠. 축복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엄청난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화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물질 문제에 관한 순종은 헌금을 잘하고 구제를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적인 면에서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사느냐와 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치와 낭비를 한다면 비록 헌금과 구제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물질 문제에 있어 완전한 순종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이제 순종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말씀을 지키고 그러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인생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영역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안 주님이 허락하시거나 부과하시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또한 순종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이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축복이 있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다만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섭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이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하든지 공고하든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는 바로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과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난 받을 때 주님은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왕관도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순종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죽음이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자존심의 죽음이며 우리의 특권의 죽음이며 우리의 편견의 죽음이며 우리의 야망의 죽음이며 우리의 안락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절대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상대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가정, 교회, 여러 가지 등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순종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할 대상이 또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6장 1절에서 가정에서 우리 한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정에선 에베소서 5장 22절, 25절,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랬어요. 복종하려고 하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낮춰야 돼요. 이 낮춘다는 의미는 그만큼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요즘 자녀들 어떠세요?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가르쳐야죠. 그래서 효도도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효도 받아야 합니다. 참 가정이 요즘에는 깨어지는 가정이 너무 많은데 이 성경적으로 가치관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의 길을 살려줘야 되죠.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기보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들은 또한 자녀를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힘입어 또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꼭 지켜야 할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회에서는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직장에서는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네, 이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일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회에서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사회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 즉 국가의 통치권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종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 이들에게 불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복종한다는 말은 자신을 상대방과 동등되게 하지 않고 그를 섬기기 위해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다에는 경청하다, 유의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즉 남의 아래에 있는 자가 자기 위에 있는 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지 낮게 여기게 되면 만사가 불통합니다. 이제 이 시옷과 지옷을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해요? 낮게, 그죠? 낮게 이 말은 높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는 것이죠. 동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될까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누구를 본받아서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낮아지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낮아지게 되면 만사 형통한 복을 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부른 땅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부른 땅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켜가여 부른 땅이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제 순종의 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순종의 예의 하나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정든 친지들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즉시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과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창세기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받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죠? 즉시 즉각 기쁘게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순종함으로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순종한 자에게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엄청난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계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네,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에 나타난 불순종의 예의 하나로 사울 왕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울 왕은 온전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변명을 하고 제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울 왕의 죄악을 드러내고 꾸짖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사무엘은
사울 왕의 죄악을 드러내고 꾸짖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고집과 반역을 무엇에 비교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은 사울의 죄와 우상 숭배의 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고집과 반역은 이제 우리도 최고집, 채뿔 따고 건고집, 건뿔 따고 이거 버려야 되겠죠. 이것을 어디에 비유했다고요? 우상 숭배. 자, 사울 왕의 이 불순종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폐위당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여 불순종하는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도 점점 예수님을 믿음으로 겸손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세상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불순종과 순종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이 나오죠. 아담은 어떻게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고 그 결과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즉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정욕에 따라 산 데 있었습니다. 즉 삶의 방식에 잘못이 있었죠. 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습니까?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것이죠.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떻게 순종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이 그렇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죠? 순종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리스도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주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의 순종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도 순종함으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순종한 삶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두 가지 결과가 무엇인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이러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예,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기도는 응답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한 자들에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같이 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이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어떤 축복들이 또 예비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어떤 축복이 예비되었는지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순종하는 자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와. 두 번째,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에 거하지 못하면 담대함이 없게 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순종함으로 이 엄청난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있으세요? 어떤 친구가 있으신가요? 네, 저의 친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어떤 비밀도 함께 나눌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좋은 친구, 그 찬양이 있으시죠?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를 지체하는 것이 곧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은 관계가 단절돼요. 그러나 순종은 관계가 회복됩니다. 순종은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은 실천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 갈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점점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더욱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마음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과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주님이 도우시는 봉사의 손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뿐 아니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들으시면서 1:1 제자 양육 15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1 제자 양육 권명옥 전도사였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요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기 나의 삶의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니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